예, 오늘 오랜만에 상담학 또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 보면은 성경적 상담과 현대 상담 이론 비교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적 상담과 현대 상담 이론은 모두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와 회복을 돕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 문제의 원인, 변화의 방법, 상담의 목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과 궁극적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말하는 거는 다 틀릴 수 있지만은 관점이 같으면 결국은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갖는 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거든요. 모여서 같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독교 상담은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적 그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현대 이론 상담 이론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성경적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밖에는 안 가,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지는 거거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아까 송교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지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상담 이론은 보면은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현상을 갖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 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모든 그 시작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하고 인간 중심의 관점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얘기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기독교 상담도 그런 현대 상담 이론을 많이 영향을 받고 그거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참고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이 틀리는데 인간관에서도 이제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죄로 타락을 했고, 그죠? 그래, 인간은, 영혼, 몸, 그죠? 영, 혼, 마음, 몸, 가진 혼합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현대 상담 이론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지를 하고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있죠.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게 성경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7절. 이 관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찾으셨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관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고 우리와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있죠. 우리가 사실 많은 고통받는 부분의 하나가 이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많거든요. 그게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화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귄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귄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복음이죠. 그게 선포된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치유가 있고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상담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고 치유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담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떤 이론에 불과하고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상담을 하면 이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그걸 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인간적인 거로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를 거기서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비춰서 됐을 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고 거기서 변화가 있는 거지. 다른 거는 그냥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아까 송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거. 그때는 다 알고 공감하고 된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거나 내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터치한 게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왜곡된 거죠. 그렇죠? 생각이 왜곡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처음에. 그죠? 창세기 3장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 다음에 거짓을 믿게 되죠. 이게 다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요. 이 속에서 욕망이 일어나. 속에서 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순종을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거죠. 선택을 한 것은 벌써. 죄가 사망을 가져오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하고 연결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미혹은 뭡니까? 미혹은 거짓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인식과 판단을 흔드는 거. 그 인식과 판단이 흔들린 상태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은 왜곡된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끌어당기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행동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죄에서 또 괴롭잖아요. 막 이런 것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어디에서 그게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3장에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백성, 약속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를 않고 약속의 백성을 끌어내죠. 출애굽시키죠. 출애굽했다는 거는 구원시켰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을 시켜서 끝났나요? 가나안에 또 넣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넣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7족속이 있네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우리가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론. 이게 타입이에요. 타입. 이 하면은 타입. 유형. 그죠? 이거를 폴로지. 유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으로 계속 론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어떤 타입이 있어요. 패턴으로 가는 게.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가 장차 올 더 큰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형론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백성이 죄를 짓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또 용서해줘서 하면은 또 타락해서 또 하고 계속 이런 유형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실체가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예표로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론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실제 역사를 우리는 이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의 실제 역사는 실체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걸로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성막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유형으로 이제 계속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유형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형론의 핵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예요. 구조로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잘 패턴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의 개개인의 문제가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야, 이렇게 말씀을 다 했는데 내가 이거를 여태까지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진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그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형론 점진적인 계시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알레고리라는 것도 있어요. 알레고리는 본문이 역사성보다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하는 사람이 그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뭐 여리고성 하면 세상이다. 바다 하면 세상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형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누가 있어요? 헷 족속이 있죠. 이게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가나안의 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근데 이 7족속이 말하자면 내 내면의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우리의 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7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영적으로 대표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족속. 헷족속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헷족속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려움을 영적으로 상징을 해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정탐꾼을 보내니까는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그죠? 헷 족속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철기 시대에 최초로 그 철기 그 무기를 사용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돌적이고 좀 그런 그게 있는 거죠. 전투적이고 막 이런 그 철기 그 무기를 사용한 최초의 족속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고 무거운 짐, 뭐 낙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헷이라는 것도 단어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말하자면 그 진흙탕에 있는 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기르가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세상의 진흙탕, 옛 구습 뭐 이런 뜻의 또 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육체 중심적인 삶. 진흙은 땅이잖아요. 땅. 그죠? 육체 중심적인 삶.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썩어질 육체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공허함이 있죠. 공허함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공허가 있죠. 그죠?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결핍에서 오거든요. 결핍이 오면은 결핍이 오면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결핍이 오면. 그리고 그 쾌락을 추구를 하게 되면 교만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면 탐욕이 올라와요. 탐욕이 올라오면 타협을 하게 돼. 탐욕을 올라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타협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과 기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밑바닥인 수치심으로 들어가요. 요 패턴을 일곱 족속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은 그 육체 중심.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이 아모리라는 뜻이 말쟁이, 하일랜더라고 해가지고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아모리 족속의 그 패턴이 그래요. 암모스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그 족속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만하다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교만을 또 나타내. 그러니까는 그들은 어떤 거냐면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 진흙탕 속의 삶을 떠나지 못하는 자 이것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은 가나안은 상업이 흥행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속에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탐욕이 들어오기 쉬워. 그래서 이 뒤에 영적인 배경은 탐욕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그 탐욕은 결핍에서 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가나안 또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그 본질 뭐 이런 것들이 풍요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풍요, 탐욕 이런 것들을 많이 상영해서 여기 우상도 많이 섬기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브리스 족속이 또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브리스라는 말 자체가 성벽이 없는 마을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는 그 경계가 무너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뢰 그 지경 거기 지뢰 때 거기 지경을 옮기지 지계표 거기를 옮기지 말라는 그게 있죠. 그렇죠? 그 표를 이 라인을 옮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경계와 경계의 라인 그거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 그 무너진 경계는 방종하고 나태하고 이런 것을 또 뜻할 수가 있어요. 방종하고 나태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히위 족속은 뭐냐면 히위 족속은 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희위족속. 희위족속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촌락 사람, 문화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디나 사건을 아시잖아요. 창세기 37장인가? 그 디나 사건에 보면은 거기 그 세겜의 거기 문화가 궁금해서 내려가잖아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경계를 넘어서 그 문화의 고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여부수는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부수. 여부수는 짓밟히다, 타작마당 이런 뜻이에요. 여부수라는 뜻이. 그것은 이제 견고한 진, 낙심, 좌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짓밟히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수치가 올라오게 되죠. 짓밟혔는데 수치심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타작마당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보겠다. 그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관계 단절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문제의 시작은. 그리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결핍이 발생이 됐어요. 결핍이 욕망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 왜곡된 욕망은 어떻게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오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그거 위에 있는 7족속에 대비를 해보면 창세기 3장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하면 아까 기르가스 족속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쾌락, 육체 중심, 중독, 탐닉, 감각 의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하면 보암직도 하고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것은 보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가나안 족속의 탐욕. 그것이 우리 내면의 가나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내면의 가난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뭐예요? 아모리 족속, 교만행, 하일랜더, 높은 곳에 앉은 자. 그죠?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떠한 죄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면에 발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진멸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욕망이 생기면 이 욕망을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 안에 또 그런 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점점 더 견고한 성을 또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를 깨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까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서 어느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자기에 대해서 진짜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냐고 물어봐서 진짜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주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 이미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은 곳에 앉아 있다라는 자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객관화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의 빛,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와야지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회개도 되고 자각이 돼. 자기
awareness라고 하죠. 자기 자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각이 안 되는데 무슨 고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 족속? 여리고 족속은 여기서 아까 여리고 족속은 없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부스가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여부스. 여리고 족속 말씀하셨는데 여리고도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일단 진멸이 돼야 돼.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좀 전에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네. 거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가 어느 족속이 경계를 그럼 브리스 족속. 브리스? 예. 그건 이제 브리스는 무너진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게 잠언 22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13장 7절에도 나오고 잠언 25장 28절에도 나와요. 22장 28절. 거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종하고 나태하고 뭐 이런 그런 그 영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빠진 이 나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제 그게 점점 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단단해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 그 절대 사람 중에서 제일 그 상담하기 힘들고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거든요. 완고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 완고함이 있어요. 진이에요. 오죽하면 진이라 그러겠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럴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성향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예. 근데 이게 내면에 쌓인다는 거예요. 밖으로 봐서는 근데 우리가 밖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면 저 사람 되게 강할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겉으로도 어느 시간이 하면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동굴왕 5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동굴왕 5을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동굴왕 5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16절에 보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왕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동굴 속 깊은 곳에 숨었어요. 5 왕이나.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을 때 그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나.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달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이 숨은 곳 그 동굴까지 쫓아 들어가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왕의 목을 밟은 거예요. 목을 밟는다는 건 뭡니까? 그건 완전한 승리죠. 그죠? 적의 목을 밟았어. 그냥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거죠.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5 왕은 진짜 아까 그 7 족속은 그렇게 해서 막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깊은 그 동굴 속에 숨은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 우리가 그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회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한테 주신 그런 것은 내가 떠오르는 건 다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뭐가 있나? 그런 적 없으세요? 말하자면 이게 5 왕이에요. 동굴 속 깊은 내 마음의 깊은 동굴 속에 숨은 5 왕인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끄집어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세력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목으로 밟는단 말이에요. 목을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정복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근데 이게 또 이제 좀 더 그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 왕들에 대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면 사사기에서 막 이제 또 막 그 정복하고 또 막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을 딱 갔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것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게 성경이 내가 보던 거하고 약간 틀려가지고 기드온이 와서 이제 그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300명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고 그러는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 또 증거를 또 예표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적고 말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막 추격을 해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7장 25절에 보면 다 승리하고 왔는데 미디안 2 방백 오렙과 스웹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2 방백이 다 승리를 했어. 이겼어. 근데 또 그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오렙과 스웹이에요. 오렙은 뭐예요? 오렙이 까마귀예요.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오렙이. 그리고 스렙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까마귀는 뭡니까? 까마귀는 이 시체 위에서 떠다니면서 죽은 고기 살을 먹으려고 떠다니는 거잖아요. 아주 어둡잖아요. 스웹, 이리는 뭡니까? 이리는 그냥 자기 한 번 물은 거를 놓지 않고 내 걸로 내가 뜯어 먹어야지 내 거가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사냥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는 것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내 걸로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둘을. 그래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여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걸로 지금 이게 사실 영감으로 이 말씀을 다 쓴 거잖아요. 근데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형론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나오면서 이 어둠의 영,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까마귀, 사냥을 해서 사는 것도 잡아서 자기 걸로 죽여서 자기 걸로 취하는 그 일이, 그 본성을 가진 그것도 죽이라 그래서 거기서 죽여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나와요? 에브라임이 자기가 불만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둘째 아들이죠. 므낫세가 첫째가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딱 해가지고 너가 어찌 나는 뭐 하질 않고 너가 왜 혼자 나가서 그렇게 싸웠냐? 그러니까 끈물 포도 뭐 이러면서 에브라임이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에브라임한테 하니까 에브라임이 그냥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 뭡니까? 다 겉으로는 승리를 해도 자기의 말하자면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안에서 그 내면에서 또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또 불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나의 몫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물이라도 드시고